영국의 한 신사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으로 이제 출장을 갔습니다.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들렸어요. 그런데 그 구멍가게 위에, 그 가게의 선반 위에 뭔가 반짝이는 돌멩이 같은 물건이 하나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장, 저 선반 위에 돌같이 생긴 저게 도대체 뭐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뒷산에 올라가서 저걸 주워가지고 왔는데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저 위에 그냥 저렇게 쳐박아두고 있는 거라고, 올려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신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가 가장 좋아할 만한 지금 최신 유행하는 이 장난감을 하나 드릴 테니까 저 돌을 나한테 줄 수 없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장난감을 준다는 말에 이 구멍가게 주인은 얼른 그 돌과 장난감을 맞바꿔 버렸습니다. 이 신사는 그 돌멩이를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보석 가게에 들러서 그 돌의 가치를 물었습니다. 감정을 받은 거예요. 보석 가게 주인이 이 돌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내가 150만 달러를 줄 테니까 이 돌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돌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의 원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 값비싼 것을 잃어버리고 값싼 것으로 대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그 쓸모없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냥 구석지기에 내팽개쳐서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날 우리가 그토록 기뻐했던 것들이 별 쓸모없는 것을 깨닫고 버릴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에도 여전히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선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값싼 즐거움에만 빠져 살아가게 되는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원석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값싼 즐거움, 순간의 즐거움과 맞바꾸어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는 자신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값싼 영광과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올바른 제물을,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40일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내산 꼭대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즉 어떤 양식도 먹지 아니하고 40일을 지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올라간 그 돌판 위에 십계명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40일 밤낮을 굶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82세 정도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40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젊었기 때문에 체력이 좋았기 때문에 견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40일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했더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지만 모세 자신은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의 피부가 원래부터 좋았기 때문에 또 최고급 화장품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나이를 82세 전후로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피부가 좋다고 해도 80 먹은 노인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세의 얼굴에 왜 광채가 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 것은 모세가 피부 관리를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최고급 화장품을 썼기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이런 광채가 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채의 주체가 바로 모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에게는 광채라는 것이 없었어요. 단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마주대하며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은하계의 별들을 보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고 반사해서 빛을 내는 이 행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행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달이 아닙니까? 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러나 태양이 내는 빛을 반사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성령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모세를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쑥물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바다에서 수장되는 그 애국 군사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했어요. 그리고 수르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걷도록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도요, 목이 마르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혼자서 물을 감춰놓고 혼자 마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만나와 메추라 식량이 떨어졌을 때는 어땠습니까? 애굽 땅 고기 가마게 됐을 때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때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굶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가마 곁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 가운데는 뿌리 깊은 한 가지 근성이 있었는데 바로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 산꼭대기에 시내산 산꼭대기에 올라간 지 38일째 되던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바로 이 황금 송아지다. 이 황금 송아지를 앞장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꿈꿨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무시하고 모세를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연인 모세를 두려워한다? 이것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의 얼굴 피부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다가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세의 어떤 인간적인 권위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고 심지어는 모세의 인간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지도자적인 도전에 도전하고 아론의 인간적인 권위에 도전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의 인간적인 권위에 도전을 했을지언정 리더로서의 그 자격에 도전을 했을지언정 결단코 모세를 두려워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권위가 몸에 서려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자신이 압도당하는 그 느낌을 받으며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이런 권위가 느껴졌는데 그것이 모세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의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가 모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눈보다 더 하얗게 변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가 예수님에게 부어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왜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이런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80 먹은 노인이 40일을 금식한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40일을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이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 주변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회중의 어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왔고 모세와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쳐 줬던 그 말씀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가르쳤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보시면 명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수건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일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을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수건을 벗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음을 깨닫고 두려워하면 다시금 하나님 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순간에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가르쳤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모세에게 나타났던 영광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맡아서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광채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계시하는 것이었다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가르칠 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이 영광의 광채는 우리 주님에게로 이어집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바로 이런 영광이 드러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광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광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광채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